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쁨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막이 뭐예요? 주막. 요즘 애들은 이 말씀 보고 못 들어요. 주막. 이걸 여관이라든가 뭐로 바꿔야 되는데 옛날 말 그대로 쓰고 있는데 주막. 지금 주막이 어디 있어요? 못 알아듣죠. 이것은 개혁 개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막을 놓쳐버렸어요. 이걸 못 바꾼 거예요. 주막은 이제 술집이기도 한데 옛날 나간 애들이 이제 누가 나간 애들이 쉬고 가는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런 쪽이죠. 주막이 변질이 많이 됐죠, 사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을 지나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았어, 됐어 하는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자기 마음을 고백하지도 않는다면 어찌 믿는다고 할 수 있으며 사랑하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 마음이 변화받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애통해하며 열방에 굶주리고 우상에 빠져 죽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삶에서 누리기보다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거의 다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추측한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그래서 율법 교사한테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 율법 교사에게는 그냥 구제해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아주 부담스럽고 아주 싫은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가 아주 매우 껄끄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은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의 치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치부. 이스라엘 민족이 죄짓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숭배해서 벌을 받았죠. 처음에는 아수르 제국에서 말명당했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족, 왕비, 왕자는 왕 앞에서 죽임당하고 왕은 눈깔 후배 파이고 왕비는 강간당하고 다 끌려가고 다 팔려가고 백성들도 다 뿔뿔이 뜯어서 온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가도 쓸모짝이 없는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또는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남겨놓고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 고스란히 그대로 살게 하지 않고 피를 섞었어요. 외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블레셋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 사람들 또 바벨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가장 밑바닥 사람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섞여 살게 했어요. 그래서 피가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아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피가 섞인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치부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처참하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흔적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끔찍이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싫어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냥 아예 그냥 개취급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의식에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줬대. 근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한테 그 대단히 교만하고 대단히 자부심이 간 명예스러운 율법 교사한테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줘요. 사마리아 사람이 되래. 그런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죠. 그냥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많은 분들이 설명하고 해석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 새로운 무엇이 있지 않나 하는 호기심으로 깊이 새롭게 연구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마다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선입견 없이 그냥 말씀 그대로를 앞뒤 문맥과 연결시켜서 살펴본다면 어려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스라엘적이고 신앙적이고 근본적인 주제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온전케 하고 더 확실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앙적인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27절, 25절부터 시작되죠. 25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고 선생이고 종교 스승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그들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아주 지위가 높고 명예스러운 고귀한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는. 그들이 죄 있다 하면 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의 칼자루를 쥐고서 휘두르기 때문이지요. 판사처럼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은 율법교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교만하다.
예수님을 정말 껄끄러운 말을 지금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자기가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이가 없고 또 자신과 예수님 자신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특별한 선지자들 그리고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실행시켰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러쿵저러쿵 백날 떠들어도 너희는 헛물 켜는 거야. 하나님을 너희 머리로 그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같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바로 그분이거든. 라고 그 율법 교사들에게는 들린 것입니다. 22절 말씀이. 어느 이름 없는 젊은 놈이라면 때려 죽이면 되지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기적을 체험하고 한마디 말씀 들으려고 몰려든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진을 치고 있어서 함부로 대들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성질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22절 말씀을 귓구멍에 들어도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을 못 건드려요. 주변에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써서 짜낸 것이 바로 25절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비꼬는 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이 하나님 안다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꼬는 투로 묻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듯이. 바꿔 말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즉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당신 알아? 한번 대답 좀 해봐. 차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요. 당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아니잖아. 당신도 안식일에도 병 고치고 남의 밀밭에서 밀도 털어먹었잖아. 율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너 사입이잖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못하고 영생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그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그가 잘 알고 있고 가장 잘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님도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이죠.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교사의 자기 입으로 그렇게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 말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율법교사니까 잘 알겠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사랑하랍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아쉬울 때마다 기도하며 기도 응답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목숨과 중심과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몸서리쳐지게 사랑하랍니다. 그리워서 날마다 미친 사람처럼 눈물 흘리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이 말씀 요즘 뜻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은.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요? 사랑하니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더 크고 더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즉 사랑은 자기의 욕심과 소원을 채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이유 없어요.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말이 필요 없죠. 자식이니까. 사랑은 자기 마음과 자기 유익과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아주 불가사의한 능력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율법 교사의 마음에는 이 사랑이 있었을까요?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고 금욕하고 검소하고 근면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날밤 새우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정통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랍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합니다. 지금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열심인데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누구라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사랑이 없대요. 예수님 말씀.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대. 이거 없이 열심을 내고 있대. 세상에 어느 누가 이들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까? 어느 누가? 세상에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만큼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반대로 이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다고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못 견디게 하나님이 그리워서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못 견디게 예수님이 그리워서 매일마다 눈물지며 흘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예전에 청년 때 여의도에 있는 경향교회라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고려파교회, 고신에서 갈라져 나온 고신과 합동 중간에 있는 고려파 교회였거든요. 아주 보수적이고 그 교회에서는 방언도 못해요. 방언하면 목사님 그래 나가 그래요. 주일 예배 시간에 방언하면은 방언한다고 나가래. 우리 교회 오지 말래. 그 정도 교회 아주 보수교단. 얘는 고신측. 그 목사님이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것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래서 밤새워 눈물로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방언도 못하고 은사는 취급도 안 하고 조영기 목사님 그 옆에 여도니까 스모비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조영기하고 목사님은 안 붙여. 그냥 조영기라고 불러. 목사 취급을 안 해. 그 목사님. 그 정도는 아주 보수교단이에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 장점은 오직 예수. 그것밖에 없어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순교신앙이니까, 고신교단이니까. 살아있는 순교자 한상도 목사님이 세운 교단이 고신교단이잖아요. 부산 고신교단. 오직 예수. 주교초 목사님 버금가는. 그런 교단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하죠. 그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온대요. 예수님이 그리워서. 그거는 장점이에요. 그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죠. 지금도 엄청 부흥했어요. 아드님이 이제 목사님 이어받았는데. 고려파 청년장까지 지내신 목사님.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리워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워서 아마도 눈물 지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내 일생, 내 가족 평안케 해주세요 하는 기도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 자신만만했었지만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거죠. 약한 거죠. 자기를 더 사랑한 거죠. 예수님보다. 사랑은 했지만 예수님 사랑보다 자기를 조금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더 믿고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 자신이 대견하다고 스스로 자부한 거죠. 베드로는 나중에 온갖 풍상 다 겪고 난 이후에 인생의 쓴맛을 그리고 신앙의 쓴맛을 다 본 이후에야 주님 사랑해요. 진짜요. 영원히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아들을 얻고 다시 십수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번 고민도 안 하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칼을 치켜들고 아들을 잡아서 해체하려고 각을 뜨려고 그렇게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막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아들을 잡아 바쳤을 겁니다. 신용만 낸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조금 더 컸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0.2% 조금 더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조금 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막 바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나 이래요. 나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네요. 눈을 떼지 못하시네요. 왜 그러세요? 왜 나만 자꾸 바라보세요? 내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늘 실족하고 늘 쓰러지는데요.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받았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은 너 죄 있잖아.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자비롭고 너그럽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친구들은 욥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놀라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지만 정작 욥의 친구들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있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욥이 교만하다. 욥이 죄가 있는데 회개 안 한다. 정죄만 한 거예요. 그러나 욥은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알아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욥은 알아요. 아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날 이유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욥은 그것뿐이에요. 이 사랑. 이 마음이 율법 교사에게 있었다면 굳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을 테고 또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굳이 들어야만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9절절의 이 비유의 말씀을 율법 교사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돼.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은 너 율법 교사지, 유대인이지, 대단한 유대인이지, 너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돼. 율법 교사가 듣기에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말이죠. 이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율법 교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27절 후반부입니다.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사람들은 오해한 거예요. 구제하라. 이웃에게 구제하라.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이를 행하라입니다. 그러면 산답니다. 구원 받는답니다. 영생을 얻는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연구하지 말고 그냥 행하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척박하고 외롭고 거친 삶을 살아갈 때 오직 너희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또한 이 천지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은 너희밖에 없다. 너희밖에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여기는 광야다. 너희가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민족 자체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서로 손잡고 꼭 붙들어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큰 민족과 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였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명이 레위기 19장 18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아껴주며 잘 살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다음이 뭐죠? 사사기죠. 사사기를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스라엘 민족끼리 원수처럼 싸워요. 서로 죽여요.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하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대가 그렇게 싸워요. 원수지간. 싸우지 말고 이웃사랑으로. 이웃사랑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그래 결국은 이스라엘은 해체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유대인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비유로. 근데 비유로 해석을 해주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사마리아 사람을 집어넣어요. 얄궂게도. 레위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와 해석은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집어넣는다 그겁니다. 의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유대인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래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유대인을 비유로 강도받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면 왜 유대인이냐면 제가 유대인으로 판단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했으니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문맥이 맞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덜컹 그 제사 잘 지내고 예물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돌아가는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옷까지 다 벗겨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신실한 유대인인데 왜 그렇게 두들겨 팼을까요? 옷 빼앗고 가진 것 뺏어가면 될 일을 무슨 원한이 있는 것처럼 죽을 만큼 또 두들겨 팼답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을. 아마도 신앙에 열심을 내는 자 또는 율법에 충실한 골수 유대인 또는 의기양양하며 자기 의를 자랑하며 이방인과 죄인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유대인, 율법교사와 같은 율법교사, 장본인과 같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 강도받는 사람이 누굴 수 있어요? 너, 율법교사, 너일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죠. 어찌되었든 그는 그 강도받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지나가면서도 다들 피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바꿔 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 너야. 그런데 네가 강도를 만났어. 옷 다 벗기고 축도 두들겨 맞았어. 그런데 너 율법 교사잖아. 그런데 너와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다 지나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럼 너 어떤 심정이겠어? 네가 율법 교사잖아. 그런데 너 똑같은 제사장, 레위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네 심정이 어떻겠냐고. 김영 사모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율법 교사, 바로 강도만한 사람이 율법 교사 바로 너라고. 네가 그런 처지라면
어떤 마음이겠냐고. 그 지나치는 사람들 보고서 저것들이 그냥 가네. 너를 돌아봐라 그 얘기예요. 너 자신을. 너는 그렇지 않았느냐. 말이라도 불쌍하다, 미안하다고 할 만한데 그들은 멀찌감치 피해갔답니다. 엮이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웃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연구한다면서.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 말씀이 그들의 머리에는 맴돌았지만 가슴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간다 그겁니다. 율법을 연구는 했지만 율법을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뭔지 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제 말 안 해요.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 양을 먹이랍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양을 먹이고 입히고 섬기랍니다. 예수님의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든 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이 계심을 믿지 않을 뿐이죠. 그냥 예수님의 계심을 믿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고 못 믿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동일하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은 복음을 전하고 잘 섬겨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가슴에서 있다면 그 마음이 나를 움직여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해. 감동을 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머리에 있다면, 그러나 이웃을 볼 때 사랑해야 되는데는 알지만 사랑하지는 못해. 그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강도받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 그죠?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해. 돕지 않을 수 없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머리에 있다면 머리가 나한테 명령을 해. 너 사랑해야 돼. 저 이웃, 저 강도받는 사람 도와줘야 돼. 너 하나님 사랑하잖아. 도와줘야 돼. 그것까지 해. 그러나 사랑하는 건 별개 문제. 율법교사가 이런 상태는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이 여기에 있지 않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사랑하랍니다. 머리로 말고. 네가 여기에 사랑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말려도 그냥 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대.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 맹자 아시죠? 맹자 공자 말고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기어가는데 그때는 우물은 이제 벽이 없이 어떤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그래,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기어가면서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것을 보고 있는 어른이라면 그 아이를 붙들어주지 않겠느냐. 붙들어주지 않겠냐? 가지 말라고 하죠. 이것처럼. 그 말을 이제 사자성어로 나오고 있어요, 한자어로. 그런 마음 똑같은 것이죠. 그게 사람의 본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성악설이 아니라 사람은 본시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한 계기가 바로 그 비유를 맹자는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절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해도. 강도 만난 그 사람은 피해가는 제사장과 레인에게서는 아무런 사랑이나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갔으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와 안아주며 치료해주는 사마리아인으로부터는 인간적인 따뜻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혼혈이고 싸구려 취급을 받았지만 그들도 엄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강도당한 그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그에게서 그 사람의 인간의 정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싸구려 인생을 개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건 얼마나 부끄러워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적나라한 비유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교사는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웃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자가 있으면 내가 도울게요. 난 율법교사니까.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구제하고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알려주세요. 내 이웃이 누구지요? 내 이웃이 얼른 따라가 도와줄게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뒤통수를 칩니다. 원수이고 가장 천한 대접을 받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그를 도우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유대인이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네가 그런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대답입니다. 선민의식과 여호와 신앙이 교만함으로 가득한 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한 그에게 예수님은 네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대단한 율법교사 유대인이지?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못해 너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3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고 예수님이 물으시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건 누구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율법교사는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자비한 마음을 갖고 자비롭게 대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자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제를 해주는 자비심? 그게 아니라고요.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말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석가모니도 그런 말을 했고 아까 말한 맹자도 그런 말을 했고 많은 착한 사람들, 특히 불구신자들은 남 잘 도와줘요. 불구신자들, 기독교인들은 냉랭한데 사람들은 불구신자를 많이 칭찬해요. 남 잘 도와준다고. 얼마나 착하냐고. 우리 할 말이 없어 사실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 굳이 이 말을 하려고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왔겠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라고요? 어려운 이웃 도와주며 살라고요? 그럴 거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제법 많습니다. 많아요, 착한 사람. 다 착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해요. 율법 교사는 얼렁뚱땅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충 넘어갔지만 그는 강도받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니, 돕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극도로 싫어하고 저주하고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짓고 바벨론 제국으로 모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겨졌던 그 비천한 자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피가 섞여 혼혈족속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자기들이 망했던 것,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온갖 풍상을 겪었던 것, 그리고 죄 지었던 것이 떠올라요. 스물스물 떠올라. 사마리아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러니 싫은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 무조건 싫은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곧 이스라엘의 더럽고 추악하고 초라했던 과거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취급을 하며 극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는데 하필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운 이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수치스럽고 불결하고 불명예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 이름 사마리아인을 입에 올리기 싫었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랍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듯이 너도 네가 가장 역겹고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랍니다. 그냥 구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부인하는 그런 구제 및 그런 자비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상태의 율법교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생각하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생명과 영혼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그냥 이웃을 도우라는 구제를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어? 못하잖아. 뭐가 문제인지 알아? 지금 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야. 베드로도 모세도 엘리야도 모두 처음에는 못했어. 다 똑같아서 너처럼. 그러나 나중에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서야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어. 너 하나님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하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삐딱하게 고의로 질문한 율법 선생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들어 이에 대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율법 교사의 약점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 문제는 다 지키고 있지. 다 하지. 구제도 하지. 유대인이 구제 다 해요.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네 가슴에, 머리 말고 가슴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너희 가슴에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가슴에 심어주려고. 이거 하나면 돼. 율법 다 안 지켜도 돼. 이거 하나면 돼. 내가 말했지.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너는 나의 말을 들으면서도 계시를 받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나를 쓰러뜨려 망하게 할까만 생각하는구나. 결국 네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지? 네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네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네 의로 가득하지는 않아? 잘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해봐. 지금 네가 내 말에 꼬투리 잡고 늘어질 때가 아니야. 너를 봐. 네 몰골을 봐. 마른 뼈다귀 같이 아무 느낌도, 아무 감동도, 아무 열정도, 아무 감격도 없잖아. 결국 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돌이켜. 그리고 회복해. 다시 일어나.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똑바로 믿어. 죽도록 믿어야 해. 라고 책망하시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조금 구제한다고, 조금 헌신한다고, 조금 충성한다고, 조금 열심을 낸다고 우쭐하지 말아라. 나는 너 위에 내 아들을 죽였다.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나의 너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럴 것이다. 나와 교통하자. 내 마음을 알고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것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현실의 모든 장애와 난관들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심장을 더듬듯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취해버리면 다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숨 기꺼이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하고 어려워하는 것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열방에 나가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슴을 우리에게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